반갑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아래쪽은 그만 보시고 저를 이렇게. 자, 청정하십니까? 네.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완연하게 드러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그 이론상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론상을 공부할 때는 당연히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론상을 모시고 저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료하고 잘못된 그 이해가 없을 겁니다. 이론상은 그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다.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청정한 이론상의 경지를 이 자리가 부처님이지 라고 모시면은 이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거고, 이 자리가 우리의 온전한 자성자리지, 우리의 본래 마음이지, 이렇게 알고 하면 수행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이론상 한 자리를 믿고 의지하고 모시고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이론상 이 자리가 신앙의 대상, 신앙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를 갖다가 항상 닮아가는 나의 표본으로 모시고 항상 닮아가고 배워가는 그러한 자리로 이 자리를 모시면 수행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든 수행의 표본이든 전부 다 청정한 이 한 자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 깔끔하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자 원불교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그 말이 원래 그게 잘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이렇게 쉽게 이해를 다 하신다는 거죠? 저보다 훨씬 낫네요. 예. 자,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그래서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를 원불교의 종지라고 말합니다. 종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근본된 경지라는 뜻이에요. 근본된 뜻.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이 이론상이라는 거를 종지로 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원불교의 교법은,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은 다 이론상으로부터 나온 법문이고, 우리의 회상은 이 이론상의 경지로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회상이고,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제도들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규정들, 헌규, 교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들도 다 결국은 이 이론상의 종지를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도들, 출가교도, 재가교도, 우리 교도들은 이 이론상의 경지로 나의 삶을 낙원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교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빼면은 원불교는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이론상 없으면 본질 없는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하나를 마련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교당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교법을 보더라도, 무슨 교화교육 자선기관 어느 기관을 운영하더라도 그거는 모두 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종지 하나를 이 세상에 온전하게 구현해서
이 세상이 파란고해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도록 하자는 것이, 그것이 원불교의 근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상이라고 하는 종지를 빼면 원불교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본질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항상 원불교 교도로서 살면서 그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화두가 되고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한 번 더, 앞으로도 또 하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일원상의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원상의 진리했고 신앙했고, 오늘은 일원상의 수행입니다. 일원상 수행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전 24쪽입니다. 전서 24쪽 일원상의 수행입니다.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일원상의 수행이니라. 자, 이 문장을 별로 길지 않지요. 이 짧은 문장이 일원상의 수행의 핵심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되고 꼼꼼하게 오늘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하는 수행이 일원상 수행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과 유사한 법문 말씀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교법의 총설의 말미에 나오죠. 우리 교법의 총설의 말미에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법의 총체적인 그 방향을 말씀하시는 그 법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므로 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그리고 나서 사은사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원상의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만 그것이 바른 수행이 되겠죠. 문장이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 수행은 무슨 수행이다? 일원상 수행이다. 원불교 수행은 무슨 수행이다? 일원상 수행이다. 이제 이렇게 그냥 초등학교 학생 그냥 정답 외우듯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원불교 수행은 무슨 수행이에요? 일원상 수행인 겁니다. 원불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일원상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총서편 있잖아요. 개교의 동기하고 교법의 총설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먼저 모셔야 신앙이 되고 수행이 되는가? 왜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먼저 모시라고 했는가? 일원상을 모시지 않으면 온전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온전한 정신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종교와 이 불교의 모든 각종 각파가 본질을 몰랐던 이유는 뭘 몰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일원상의 경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종사께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 그러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이 불법인데 그 불법을 가장 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은 뭐냐? 그 이론상의 경지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신앙하고 수행해야 그것이 불법을 가장 왜곡 없이 바르게 본질을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론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빠지면은 우리의 신앙과 수행은 온전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론상이야말로 불법의 본질이고 진수다. 그리고 정신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앙처이고 수행처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각을 하시고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라고 말할 때 그 동시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동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같은 때라는 말이잖아요. 동시에 같은 때, 그게 동시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동시에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출발해 라고 하면은 땅 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딱 출발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동시에도 이해를 해요. 야, 쟤가 가잖아? 그러면 동시에 너도 따라가.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동시도 있지만 요렇게 동시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언어를 그렇게 쓰잖아요. 야, 저쪽에서 움직이는 동시에 너도 움직여? 그러면 저쪽이 먼저 움직였다는 게 전제되고 그 같을 때에 내가 뒤따라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는 거는 꼭 이렇게 0.1초가 같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같은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범위가 그냥 0.1초도 틀리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선우가 있는 동시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동시에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할 때 그 동시에를 신앙이고 수행이에요. 그러면 신앙하는 동시에를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이렇게 동시에를,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 있어야 돼. 신앙이 있어야만 그와 동시에 수행이 가능해져. 우리가 먼저 믿음이 없으면, 대종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대종사님의 말씀하신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수행을 하겠어?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대종사님에 대한 신뢰와 진리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해 라고 얘기하면 이때 동시는 선우가 있는 동시예요. 그치요? 그런데 총서편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므로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할 때는 그때의 동시는 선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의 동시는 이렇게 동시예요. 이것이면서 이거예요. 이것이면서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의 동시는 같이예요. 이렇게. 선우가 없는 동시에.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시에를 이해를 할 때 청정한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그 말을 들으면 이 자리가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이지, 또는 수행의 표본이면서 신앙의 대상이지 라고 선우가 없이 한 자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앞으로 수행을 해나가려고 하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겠지 라고 하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신앙이 먼저고 수행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때의 동시는 선우가 있는 동시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이걸 선으로 배웠어요. 선으로. 그런데 공부를 해가다 보니까 꼭 그렇게만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또 교법의 총설에서 마지막 법문에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은 선우가 있는 동시는 아닌 말씀이거든요. 또 신앙의 경지와 수행의 경지가 이미 한 자리라고 할진데 선우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 차원에서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은 선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모르고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신앙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신앙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그쪽 방법론도 하나 남겨뒀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핵심은 뭐냐? 결론은 뭐냐?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이라는 말은 신앙처와 수행처가 앞뒤가 없다는 걸 전제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다는 거지,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조금 번거한 이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왜 저렇게까지 이해를 그냥 할까? 그냥 결론만 얘기하지 다른 이해를 왜 이야기할까? 그거는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영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 설명이 좀 과하다, 또는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까지 말한다 라고 느낄 때는 뭔가 뭔가 바로잡고 싶은 게 있나 보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뭔가 바로잡고 싶은 게 있나 보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신앙의 대상, 이론상의 질을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했을 때 수행의 표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수행의 표본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 표본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을 표본이라고 해요.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을 표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이 수행의 표본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누구를 본보기로 삼아야 돼요? 부자를 본보기로 삼아야겠죠.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도대체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뻐지고 싶어요. 그럼 어느 성형외과를 갔는지, 어떤 화장품을 썼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어떤 비싼 선생님을 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없으면 공부도 포기해야 돼요. 비싼 선생님 못 쓰면 좋은 대학 못 가요, 요즘에는. 그게 꼭 정답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목적하고 되고 싶은 바가 있다면 그 앞서간 지자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본받을 대상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원불교는.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본보기 삼아야 되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업 잘하는 사람을 본보기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수행자라면 수행을 잘해서 우리가 성불 하려고 하면 누구를 본보기 삼아야 되겠어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을 본보기 삼아야 되죠. 그러면 원불교에서 가장 수행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대종사님일 거 아니에요. 그럼 대종사님이 수행의 표본이어야 되잖아. 대종사님의 본보기니까 우리의 본보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나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라 하지 않고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참, 사람을 나를 표본으로, 나를 흉내내라, 내 말을 그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안 하고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대종사님에 대해서 한번 보죠. 대종사님은 스승의 지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신 스스로 발심을 하고 고행을 하고 스승을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깨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행의 본보기를 삼았을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당신의 경험이 그러해요. 당신의 경험이 그러해. 사람을 본보기로 삼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셔서 대종사께서는 법신불의 경지를 항상 모시고 그 법신불 자리에서 보고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실행하시면서 당신의 삶을 법신불에 의지해서 사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당신이 의지하셨던 법신불 일원상의 경지를 우리에게도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보기는 대종사님이 아니라 무엇다? 일원상이다. 그럼 대종사님 치워버릴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대종사님한테 뭘 배워요? 대종사께서 일원상을 어떻게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수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수행으로 어떠한 법문을 하셨고 어떠한 경지를 구현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가치관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셨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대종사님은 당신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아울러서 당신을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예요. 자, 보세요. 어때요? 수행의 표본이라는 말 속에 대종사님의 어떠한 의중이 상당히 깊이 있는 의중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바로 원불교가 가진 그런 어떤 사람을 믿는, 기독교 가면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교 가면 부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불교는 대종사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처 되겠다고 하잖아요. 부처 되겠다고. 부처가 수행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부처 되겠다고 하지. 그러나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은 인격 부처님은 아니에요. 이론상 부처님이지.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너무 진지하게 그러지 마시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청정한 마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오늘 이야기는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청정한 이 자리는 오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어차피 계단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릴 거잖아. 이 순간만이라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수행한다는 게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앙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놓고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만 한번 풀어보죠.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무엇이 수행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수행이냐? 무엇이 수행이냐? 무엇이 이론상의 수행이냐? 무엇이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공부냐라는 거예요. 우주 만유를 대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를 대할 때 항상 그 근본에 다다르려고 하는 노력이 수행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주 만유를 대할 때 우주 만유의 본원, 우주 만유의 그 근본 자리를 항상 챙기려고 하는 그 노력이 수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시민, 재불재성을 대할 때 그 재불재성의 마음의 경지를 항상 나도 같이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수행인 거예요. 일체 중생의 본성, 일체 중생의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일체 중생의 삶에서 펼쳐지잖아요. 그 일체 중생의 삶을 대할 때 그 일체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 노력, 바로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대소유물을 대할 때 대소유물을 대할 때 12이해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가, 그 노력이 수행인 거고, 그 다음에 생멸거래의 변화 속에서 해탈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수행이고, 선악업보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수행이고, 그 다음에 언어명상의 번뇌 속에서 그 번뇌를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이론상의 진리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제가 수행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무엇이 수행인지? 그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수행한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 뭐 나무가 됐든 풀이 되었든 무슨 밥그릇 하나가 되었든 그걸 대할 때 그 본원의 자리를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을 들을 때 그 대종사님의 경지와 하나 되려고 지금 노력하시잖아요.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누구들 다 대하시잖아요. 그 다 중생들 대하는 거잖아요. 그 중생들은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탐진치에 속박되어 있는 중생들 아니에요. 그죠? 그 탐진치에 속박되어 있는 중생들을 대할 때 나를 회광반조해서 나의 탐진치의 속박에서부터 나의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생로병사의 문제에 당하면 거기서부터 해탈하려고 하는 노력, 아프시잖아요. 그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수행이에요. 선악업보의 차별로 인해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수많은 분별심 속에 사시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괴롭잖아요.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고 거기서 못 벗어나시잖아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것을,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수행한다는 것을 이론상의 진리의 문장 그대로를 갖다 놓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주만유를 대할 때는 우주만유의 본원인 청정한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거예요. 우주만유를 대할 때는 우주만유의 본원인 청정한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재불재성을 당할 때는 재불재성의 시민의 자리를, 청정한 이 재불재성의 시민의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일체중생을 대할 때에는 일체중생의 본성의 자리를, 청정한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대소유무의 분별을 대할 때는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청정한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생멸거래의 변화를 대할 때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청정한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드러나는 상황에 대할 때는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는 청정한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언어명상이 드러날 때에는 언어명상이 돈공한 청정한 이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 수행이에요. 이 말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하면 쉬워져야 되거든. 근데 반복적으로 해도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서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처처사사. 여러분 무시무처. 여러분 그 교리도에 보면은 그 진공묘유의 수행문 맨 아래쪽에 뭐가 돼 있죠?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는 뭐예요? 수행의 가장 그 궁극적인 모습은 무시선, 무처선인.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행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처에 항상 청정한 이 자리, 이게 선의 경지거든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항상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무시무처에 드러내고 사는 삶, 그것이 무시선 무처선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 일원상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무표정이세요? 오늘 힘드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그죠? 그거를 갖다가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고 하는데 알 때도 그 자리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그죠? 그걸 양성할 때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사용할 때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그것이 일원상 수행의 아주 중요한 문구가 되겠죠.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일원상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일원상이 그대로 원만구족 지공무사예요. 그죠? 그러면 일원상 자리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 원만구족 지공무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가 무슨 말인지 알면 되겠네. 그죠?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거는 원만구족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지공무사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이 원만구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원만구족. 그 원만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원만하다는 거는 결격이 없다. 따라해 볼까요? 원만은 결격이 없다는 것. 따라해 볼까요? 원만은 결격이 없다는 것.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만하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쓸 때 결격이 있다. 저건 결격사유야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인격이 좀 결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문제가 있는 인격을 결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또는 이 일은 결격사유가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뭔가 지금 잘못된 뭔가 문제가 그 일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결격이라는 거는 뭔가 빠졌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어그러진 하여튼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결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참 사이가 원만해, 사이 좋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원만해, 모난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참 일을 참 원만하게 해. 그 말은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거 없이 일을 처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만하다, 결격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원상에 대해서 원만이라는 말을 쓸 때는 결격이 없는 원만하다 이렇게 그 말을 쓸 때는 그러한 의미, 사전적 의미의 원만이 아니에요. 그때 원만은 뭐냐면 이 청정한 자리가 원만한 거예요. 이 자리가 결격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어떠한 그 인과적 판단을 해가지고 뭐 관계가 좋네 안 좋네 일이 잘 되네 안 좋네 해가지고 원만과 결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의 경지가 이미 온전해서 결격이 없는 경지다. 우리의 자성이 일원상의 경지가 우리의 성품 자리가 그게 결격이 없는 원만한 경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의 표현에, 이론상의 진리장의 말씀을 다시 또 그대로 가져오면 무엇을 원만하다고 하느냐? 잘 들으세요.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를 원만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재불재성의 시민을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체중생의 본성을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소음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오보가 끊어진 자리를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를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자리를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만한 거예요. 다른 게 원만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원만하다는 거는 그대로 부처님의 깨달으신 경지, 청정법신불의 자리, 그 자리를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다는 말은 반드시 불가에서, 불경에서 원만하다는 말은 사람 성격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의 결격이 없는 완벽한 성품자리를 원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우리 동타원님은 너무 원만한 분이야. 그러면 부처란 뜻이에요. 성격 좋다는 뜻이 아니야. 성격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만하다는 말은 부처님한테 쓰는 말이에요. 중생들끼리 하는 원만하다는 성격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원만하다는 원만한 게 아니야. 그 원만하다는 사람들한테 밉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관계를 잘하는 그러한 재주를 원만하다고 하는 거거든. 보통 사람들은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청정한 우리의 자성의 자리를 알아가지고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고 선악오보의 차별 얻고 이러한 원만함이 아니에요. 단지 처세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원만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원만함이 아니에요. 부처의 불지견을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전에서도 원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청정법신의 경지구나. 이게 자성짜리, 진여 자성짜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론상의 경지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자, 그래서요, 대종경 성리품 7장에 이런 본문 말씀이 있어요. 대종경 성리품 7장에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야. 그냥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수도하는 건 수행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론상 수행을 공부하고 있죠. 수도나 수행이나 같은 말이에요. 수도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 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이 있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결함 없는, 결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원만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신작용에 결함이 없어야 원만한 부처예요. 부처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원만한 거예요. 원만. 그 중생은 어떤 거예요? 결격이 있는 거예요. 결격이 있으면 중생이고 원만하면 부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견성을 해야 된대요. 성품을 보아야 된대요. 그런데 견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원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성품을 본다는 말은, 여러분 견성이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뭐 견성했네 안 했네 그러잖아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거를 보고 견성이라 그래요. 그게 원불교적으로 가장 원불교적인 표현이에요. 이 견성이라는 표현을 아주 원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거예요. 그것이 원불교적으로 가장 원불교적인 느낌이 나는 견성의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뭐냐.
우리가 수도를 하려고 하면 견성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견성을 해야지 그 견성 자리, 견성의 경지가 결함이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그 결함 없는 견성의 경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원만한 부처를 이룬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견성의 경지가 있지 않으면 원만한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론상의 수행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원만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상세히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가 수행의 이론상을 법신불이론상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견성 이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불교는 견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예요. 원래부터. 왜냐하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먼저 모시고 하는 수행이니까. 당연히 견성을 하란 뜻이에요. 그거는. 견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격이 있는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닦아. 이롭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유지해. 이걸 수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론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청정한 자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청정한 자리가 수행의 표본이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이 수행의 표본이 돼. 이로운 마음이 수행의 표본이 돼. 만족한 마음이 수행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결격 있는 마음이에요. 원만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 원만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행복한 거 원만한 거 아니에요? 편안한 거 원만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도 돌아가더라고. 해도 돌아가요.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원만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옆에는 구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갖췄다라는 게 구족이에요. 구족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부족한 것 없이 다 갖춘 경지를 구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족. 그러니까 깨달음 얻은 사람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부족한 게 없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은 부족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감이 있다 또는 불만족하다, 그죠? 만족하다, 불만족하다 할 때 만족을 구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구족이 아니에요. 이때의 구족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내가 돈이 많아, 만족해, 그러면 구족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청정한 자리를 구족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족이라는 것도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마음의 경지, 부처님의 인격 그대로를 표현할 때 구족하다 그래요. 구족하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청정하십니까? 그게 구족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요? 저도 보이고 이 앞에 일원상 촛대도 보이잖아요. 어디에 갖춰져 있죠? 청정한 그 자리에 다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들리죠?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선풍기 소리도 들리네요. 그렇죠? 이 모든 소리가 다 갖춰져 있죠?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타인의 모든 감정들이 다 거기에 드러나죠? 타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다 거기에 드러나죠? 거기에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이 거기 갖춰져 있죠. 왜 이렇게 갑자기 대답이 작아질까? 원근 친소가 다 거기에서 드러나고, 희로애락이 거기서 드러나고,
12이해가 거기서 드러나고 흥망성쇠가 다 거기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갖춰져 있어요? 그 청정한 자리에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 구족 이렇게 말해요.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는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갖춰져 있고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진 자리다. 옳음도 갖춰져 있지만 그름도 갖춰져 있어요. 만족도 갖춰져 있지만 불만족도 갖춰져 있어요. 이로움도 갖춰져 있지만 해로움도 갖춰져 있어요. 아는 것도 갖춰져 있지만 모르는 것도 갖춰져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갖춰진 자리를, 청정한 이 자리를 구족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만한 자리하고 구족한 자리는 다른 자리일까요? 같은 자리일까요? 같은 자리예요. 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9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9.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이 들어서 지배하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의 지배자는 뭐예요? 육신의 지배자,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죠?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이 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그죠? 형상 있는 건 국한이 있어서 모자라고 남는 게 있어. 그런데 일체가 공한, 텅 비었다는 얘기죠.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구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주만유의 본원, 이론상의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주만유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본원이 일원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체의 근원이 된다 이랬어요. 무엇이 일체의 근원이냐? 일체가 공한 그 자리가,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어디예요? 지금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 일체가 공한 그 청정한 이 자리가 일체의 근원이 되는 자리예요. 그걸 보고 구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깔끔하네. 깔끔해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구족하기 때문에 일체의 근원이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원만 구족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론상의 경지, 청정한 이 자리를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 말씀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가 결격됨이 없이 원만하다. 그리고 청정한 이 자리는 부족함이 없이 다 갖췄다 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원만구족 지공무사, 원만구족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만구족과 청정이론상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신앙의 대상도 이 자리고 청정한 이 자리고 수행의 표본도 청정한 이 자리다. 이건 동시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동시에는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이란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지 순서가 있는 동시에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은 그 수행의 표본이라는 말은 결국 청정한 이론상의 이 경지로 우주만유와 모든 부처와 모든 중생과 대소요무 12이해 또 선악 그 다음에 무슨 생로병사 모든 언어명상 이 모든 것을 대할 때에 항상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이론상의
수행이라고 하고 그것을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고 한다. 나는 그 말씀 이해가 잘 됐죠. 그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의 경지를 다른 말로 원만구족하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본래 인격의 경지다. 그 자리를 깨쳐가지고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고 원만구족한 인격을 양성하는 것을 원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한다. 이론상 수행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원만구족한 이 경지를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